모세가 120살에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모세가 죽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유언을 합니다. 어떻게 유언을 하느냐면 이렇게 유언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너희가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죄악된 길로 가거나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하냐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생명이시고 너희의 장수시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는 그 맹세한 땅에서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이 모세가 말하고 죽습니다. 그게 모세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읽은 본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거든. 그런데 이 여호수아도 죽습니다. 110세에 죽어요. 이 사람은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다 시킵니다. 그 임무까지 다 했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죽을 때 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보면 중요한 것이 있는데 택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도 말할 때 너희가 하나님이냐 죄악된 인생이냐를 택하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택할 것인지를 너희가 선택하라 이래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좋든지 싫든지 간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섭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앞날은 보이지 않는데 이 길이 좋을지 저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로가 우리 앞에는 항상 있습니다. 옛날에 그 어떤 가전회사가 그랬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물건 하나 살 때에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 평생뿐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 영혼까지 그 선택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너희는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산다면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것이 아까 전에 있었던 모세의 유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도 말합니다. 14절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고 세상을 섬기지 마라 그래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런데 만약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따르면 너희에게 내리신 복이라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화로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있다는 겁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을 택하든지 하나님을 택하든지 세상을 따라 살든지 나를 따라 살든지 너희가 택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택하는 대로 나는 너희에게 합당하게 처신하겠다 그래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이 선택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고난한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이런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사람의 생각과 욕심으로 보니까 뭐가 좋아? 사람의 일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해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지금 이 일을 하려니까 뭐야? 내가 손해가 나. 내가 힘이 들어. 내가 어려워. 내가 곤란해. 그러니까 뭐야? 이 고난한 거 하기 싫은데 이런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시다면은 내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고통받고 그 고난받는 것을 매 맞고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고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는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하는 그것을 내게서 멀리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그거 정말 하기 싫어. 몸에 매 맞고 아프고 고난받고 너무너무 힘들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가장 중요한 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는 너희가 섬기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자, 중요한 큰 소리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말이에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왜? 이유가 뭘까? 내가 110년을 살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손해된 적이 한 적 없다. 나를 망하게 한 적도 없다. 나를 항상 승리되게 하셨다. 나를 항상 도와주셨다. 그거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덴 동산 한번 볼까요? 에덴 동산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담과 하와 살았잖아. 그죠? 근데 그들도 선택해야 됐잖아. 뭐를? 뱀이 와가지고 야, 요 선악과 먹어. 요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막 자랑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와가 선택해야 했어.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안 먹을 것인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줬어요. 자, 그전에는 생각도 안 해서 하나님 먹지 마라 그랬으니까. 근데 보니까 그 말 듣고 이 귀가 여자들이 얇아. 그 듣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먹으면 지혜질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전에 안 들을 때는 몰랐는데 우리 꼬시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잘 꼬시키. 그래가지고 그게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만 들을 때는 그게 전혀 생각 안 들었는데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나니까 좀 맛있을 것 같아. 먹으면 똑똑해질 것 같아. 먹으면 더 이뻐질 것 같아. 이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에서 어디에게? 사탄에게 진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 바람에 뭐가 왔어요? 인생에게 죽음이란 것이 왔어요.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평생 동안 땀 흘리면서 일을 해야만 내 가족을 먹일 수 있는 일이 됐고요. 여자는 출산할 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벌러 주셨어요. 특히 하하가 그 범죄했을 때 받았던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구나 생각하면 되고 그 당연히 받아들여야 돼. 또 남자가 내 가족을 위해서 땀 흘리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것을 가리켜서 내만 왜 고생해? 내가 왜 힘들어해? 나는 뭐 돈 버는 기계야! 라고 하지 말고 그게 남자가 죄 지은 거에 대한 답이야. 그러니까 내 가족을 위해서 뭐 해야 돼, 남자는? 애쓰고 수고하고 몸 바치고 목숨 바쳐서라도 내 가족을 양육하고 먹이고 살려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사단이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우리의 벌입니다. 그게 죽을 때까지 있는 일입니다.
또 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롯하고 같이 길을 떠났어. 그러다가 어느 산정에 섰어. 근데 그동안에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이 늘어나고 또 롯의 가축도 많이 늘어났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거야. 왜? 서로 좋은 초지에다가 자기 양떼를 풀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언덕에 올라갑니다. 말합니다. 조카 롯아, 이 넓은 들을 보아라. 그리고 네가 네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라. 이래 말합니다. 그래서 롯이 이렇게 보니까 삼촌이잖아, 삼촌. 그럼,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이래도 되잖아, 사실은. 또 자기를 지금까지 건재해줬고 도와줬고 했으니까. 근데 롯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래 보니까, 저쪽 지역에 보니까 막 숲이 우거져 있어. 초지가 쫙 있어. 물도 흘러, 강도 있어. 그럼 뭐 좋아? 양 기르기가 좋잖아. 염소 기르기가 좋잖아. 그죠? 그래갖고, 삼촌, 나 저쪽 할래요. 딱 정합니다. 그쪽 하겠다 정해요. 너무 좋아 보였거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네가 먼저 골라라. 이랬거든. 그러면 정말 싸가지 있는 것 같으면 삼촌 먼저 하세요 하든가. 그죠? 아니면 삼촌 제가 저쪽에 할게요. 삼촌 저쪽에 좋은 데 하세요 라고 했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선택은 뭐였습니까? 우선 눈에 보기 좋고, 그죠? 우선 내가 잘 살고 좋은 것 같이 보이는, 저기 있으면 내가 잘 살 것 같은, 내 양떼들이 풍성해질 것 같은 그 지역을 고릅니다. 그게 소활 지역이라는 곳인데, 그게 어딘 줄 압니까? 나중에 심판받아서 거기가 소돔이 됩니다. 거기가 소돔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게 됩니다. 그 초지고 강이 흐르고 나무 풀이 많았던 그곳이 하나님의 천벌을 받아가지고 유황불모자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 사해 바다로, 지금 사해예요, 사해. 현재 사해. 거기 아무것도 없잖아. 그죠? 그 사해 바다로 바뀌는 그 소돔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내 눈에 좋다고 내가 선택하면 뭐가 돼? 그거는 내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같이 함께했던 아브라함은 더 못난 곳을 택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더 풍성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 올 정도로 더 풍성하고 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곳,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내가 택하는 것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 미래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룻기서를 보게 되면, 룻기서가 뭐냐면은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들이 둘이 있었어. 우리 집 같았나 봐. 엄마 아빠 있고 아들 둘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우리 떠나자 하고서는 다른 데로 떠나. 다른 동네로,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아들이 다 자랐으니까 그곳에서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아들도 결혼하고 큰아들도 결혼하고 작은 아들도 결혼을 해.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곳에서 그만 아버지가 죽어버렸네. 그리고 또 큰아들이 죽었네. 또 작은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살려고 갔는데 결과적으로 남편이 잃고 아들 둘 다 잃어버렸어. 뭐만 남았어요 이제? 시어머니하고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남은 거야. 그래갖고서는 이 사람 이름이 이제 나옴인데 말합니다. 두 며느리 불러놓고, 야, 내가 지금 알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아들을 줄 수도 없고, 이제 없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란다. 돌아가려니까 너희들도 너희 친정으로 가라. 그래 말했습니다. 친정이 그쪽 지역이었거든.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는 네 하고 갔습니다. 근데 큰 며느리가 생각하니까, 야, 저 나이 많은 나오미 시어머니 혼자 가서 어쩌겠나 싶은 기야. 그죠? 근데 따라가면 어떻게 돼? 고난스럽잖아. 안 가면 왜 이래? 안 가면 좋잖아. 자기 친정 가가지고 새 시집 가고 다른 남자 만나갖고 애 낳고 살면 되잖아. 그죠? 편할 수 있잖아. 근데 막막하잖아.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 어떻게? 이 룻이라는 여자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가난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남들이 추수하고 나면 이삭죽기라는 게 있지. 남의 밭에 가가지고 미리삭 떨어진 거 주워서 그거 갈아가지고 시어머니 복령하고 그랬어요. 당장 힘들었잖아.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나중에 그 땅 주인이었던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보아스가 눈여겨봤어. 이뻤나 봐. 아무튼간 우리 미라 사람 이뻤나 봐.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하고 이렇게 돼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사람하고 결혼해가 행편이 핀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더 복된 게 아니라 뭐가 더 복됐냐면 이 루시라고 하는 여자가 뭐가 되느냐 나중에 후에 그 자손에게 다윗이 나와요. 다윗왕. 그러면 다윗왕이 누구의 또 조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이 됩니다. 아셨죠?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공격해. 공격도 안 했어. 그냥 뺑뺑 돌았어.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어.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외투 한 벌. 그 외투 한 벌이 그 당시 굉장히 귀한 재산이에요. 외투 한 벌, 은 2,0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훔칩니다. 그 훔친 건 모두 하나님 앞에 갖고 오라 그랬거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그걸 몽땅 그냥 자기 집에 갖다 숨겨. 자기 그 갖다가 숨긴다고. 자기 집에다 갖다 숨겨놔. 안 갖다 놓고 자기 거라고 속였어. 숨겨놨어.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여리고성 다음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인데 계속 패하는 거야. 왜 패하느냐 하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 들통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한 골짜기에 놓고 돌을 던져. 어디 들까? 죽어야지. 돌 맞아 죽었어. 그 골짜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골 골짜기예요. 그게 아골 골짜기야. 아골 골짜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아주 처참한 골짜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골짜기. 아골 골짜기야. 그게 아간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그걸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선 눈에 욕심에 눈 멀어가지고 막 뭘 취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그 끝은 좋지 않더라. 그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몇 푼의 이익 때문에 신앙을 팔지 마시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손해날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뭐라 말하실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서 그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 하면 됩니다. 요셉 한번 볼까요? 요셉. 야곱의 맨 11번째 아들 요셉. 응? 그거 어떻게 됐어? 아버지 신부름 갔다가 형제한테 팔려가지고 가나안에 종으로 팔려가잖아. 아니, 그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야?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잖아.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잘 믿었어. 잘생겼어, 요셉이. 그러니까 그 자기 집에 있는 주인 마님, 여자 주인, 안주인이 요셉을 꼬시는 거야. 잘생겨가지고. 요셉아,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 요셉아, 나랑 좀 사귀자. 그랬더니 요셉이 마님, 우리 주인님께서 모든 소유는 다 나에게 맡겼지만 마님만큼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님하고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어쩐지 아세요? 하루는 집에 아무도 없었던 거야. 다 나가고 종들도 나가고 다 나가고 아무도 없었어. 이 사람 이렇게 했더니 이 아내가 이 사람 남편이 이름은 보디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군대 장관이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이야. 그 집에 있었던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하고 불러. 자기 안채로 불러. 부르고서는 막 강제로 덮치는 거야. 입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막 옷을 잡고 늘어지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겉옷을. 바깥 옷을, 외투를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린다고. 그랬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은 거예요. 뭐 어떤 앙심 품을까? 어차피 뭐 못할 거 하면 혼인을 내자. 이 생각이 들어가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옷을 보관해놨다가 저녁 때 보디발 이 장군이 돌아오니까 말하는 거야. 여보시오, 남편이 이리 와보시오. 오늘 낮에 아무도 없었는데 이 요셉이란 자가 당신이 믿고 그래 맡기는 요셉이란 자가 나를 겁탈하러 들어왔다. 그러니까 내가 막 거절하니까 막 난리 나서 몸싸움 하니까 이게 막 급한 바람에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범죄치 아니하려고 했잖아. 그런데 오해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디든 줄 아세요? 이 요셉이 옥에 갇혀요. 감옥에 가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가. 거기서 오랜 세월 동안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움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거기서 희한하게 구출돼 나옵니다. 많은 세월이 하루 이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감옥에 오랜 세월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나와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그의 심정이 마음이 어떻게 됐겠어? 형들이 믿었던 형들이 자기를 팔았어. 그죠? 자기 아버지한테는 자기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자기를 팔아서 자기 아버지인 야곱은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평생 통곡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팔려가 몸종으로 가 종으로 팔려가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을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 됩니다. 그랬을 때 나중에 가뭄이 들었을 때 형들이 와요. 형들이 엎드렸어. 형들이 왜 왔느냐? 우리 가나안에 곡식이 떨어져 곡식 사러 왔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자기는 형들 알아볼까 못 알아볼까? 형들 알아보지. 근데 형들은 자기를 못 알아봐. 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 기르고 이렇게 막 있잖아. 근데 애굽은 어떻게? 수염 다 깎고 투탕카멘 왕 봐봐. 수염 다 깎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빡빡 미루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또 자기 종으로 팔았던 요셉이 그 국무총리가 됐다고 상상이나 하겠어요? 못하지. 또 높은 데 서 있고 밑에 엎드려 있는데. 그렇죠? 나중에 이 형들을 다 건사하고 나중에 야곱까지도 아버지지 식구끼리도 전부 다 불러들여서 모셔다가 섬기게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렇게 살게 된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출애굽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때 오는 건데, 자, 이때에 형들이 말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다 와가지고 뭐라 말한 줄 압니까?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 얼굴 때문에 우리 살려줬을 텐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우리 죽이면 어쩌노? 갖고 막 와서 형들이 말합니다. 우리 죽이지 말아달라. 그래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래 말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리고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형님들이 나를 악한 마음으로 노예로 팔았지만 그 바람에 우리 식구가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래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더니 그가 노예로 팔렸지만 누가 돼? 국무총리가 되고 온 민족을 애굽 민족, 가나안 민족, 다른 타 민족까지도 7년 가뭄에 다 먹여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정말 당하기 힘든 십자가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캄캄하게 보이는 우리 내 앞에 인생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헤쳐나갈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느냐? 방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미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손해날 것 같다 할지라도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것이 손해가 아니냐라고 하면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의 말이 남 없으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때로 힘들게 하지만 그 힘든 거 거기에 겪어내면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임을 믿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어 있어. 모든 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있어. 근데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고 보니 뭐더라? 좋은 것을 만들어내더라. 세상 보고 살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해야 돼. 자, 첫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어려운 거 없어. 하나님 솔직히 말하면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물어보면 돼 그냥. 하나님 답 주세요. 그래 하면 돼. 예수 믿고 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으로 선택하고. 지금 당장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기도 응답 받은 대로 이거 안 되는데 아니야. 기도 주셨다 응답 주셨다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가 봐야 돼. 내가 이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가 그걸 먼저 봐야 돼. 돈 벌까? 아니야. 돈은 따라오는 것이지 내가 쫓아가는 게 아니야. 선택을 하였으면 과감하게 나가야지 머뭇하면 안 돼. 결정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봤고 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이나 교회로 봤을 때 부끄러운 일이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게 밀고 나가면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고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반드시 그 일로 말미암아 큰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결단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의 결단의 소리를 듣는데 이 결단의 소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리입니다. 이 결단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말년이 바뀌고 우리의 자손이 바뀌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